오늘 시간에는 이 땅의 마지막 기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바로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 두 증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전 3년 반의 일할 두 증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이 호세아 1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이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모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버림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게 되고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을 받게 되고 여섯째 인을 되실 때 다시 그들이 돌이키심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되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버림받았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도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부터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여기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에 더 있지를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일하는 그 두 증인,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을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증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바로 그 땅에서부터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전 3년 반 일할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그들의 육신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 죽임당한 있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그 영혼도 얻지를 못하고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했다가 계시록 7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바로 다시 살아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바로 온 이스라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이스라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빠져나와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마지막 때 바로 해 돋는 데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해 돋는 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환란을 당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많은 말씀들이 아주 비밀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중간중간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속을 하셨고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고, 그가 마지막 때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지혜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고,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낮은 바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 이 세상의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가 낮이 되겠고, 그 낮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보낸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은 지혜의 입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고,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은 지혜의 입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은 그 지혜를 보내신 이의 일, 즉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일이 되겠고, 바로 위에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얻은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수가, 다시 살아나는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치의 입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환난을 당해서 그 음부까지 떨어진 그 영혼들, 그 음부까지 떨어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들을 보고 믿게 되면, 그 마른 뼈들이 그 아들을 보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보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현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왔다는 것.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몸이 양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바로 그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되겠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을 때 그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은 주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믿고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되고,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해서 음부로 떨어진 영혼들은 보고서 믿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보면, 믿고 지금 현재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믿고 성소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바울보다 먼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볼 때 바로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그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려면 그가 들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영광을 보려면 그가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환난을 당해서 그 마른 뼈들이 된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려면 그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불뱀에 물려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뱀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 죽었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들려야 하는가? 그 백성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어떻게 믿는가? 많은 수는 보고서 믿게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14만 4천 중에서 믿고 보는 자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믿고 보는 자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라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보고 믿는 자들은 다 육신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보고 믿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만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믿고서 보는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들은 육신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 인자가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인자를 보고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도 살아나게 되고, 또 음부로 떨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보고서 살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들을 향해서
음보로 떨어진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사 40장 9절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아들 안에도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지 그것이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는 자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하늘로 휴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비밀에 붙여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면 그가 보내신 자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되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됩니다. 그 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그가 보내신 자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나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나를 보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지혜를 알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지혜를 알면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를 알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것은 볼 수 없는 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 그 지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것. 역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영과 육이 이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것, 그 육신이 무덤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육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 그 영혼과 더불어서 그 육신이 썩어지는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들을 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아들을 보고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아들을 볼 때, 믿고 보는 자들은 아들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과 또 의인나무들은 그 아들을 볼 때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는 이 땅에 현재 사는 백성들 중에서 많은 수는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을 때 그들이 역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살아난 뒤가 되겠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은 뒤에 이 기도가 행하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